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밤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우리의 삶이 활짝 펴지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 받기를 먼저 기도해야 돼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잘 은혜롭게 듣는 깊이 빨려드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너무 웅웅거리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힘이 들고 참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바로 어떤 영인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가 이제 부활하시죠. 부활의 영, 살아나신 영, 그 영이 바로 성령이세요. 이 영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고 말씀의 영이라고 합니다. 진리의 영,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란 말이죠. 진리의 영, 말씀의 영. 이것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한번 펴봅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말은 거룩한 영이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이다 그런 영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에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이죠. 이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임하였던 그 성령의 역사, 바로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면서 믿는 자들에게 쫙 퍼지면서 임하게 되는 모습이에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므로 우리는 육신의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육신의 존재. 이 하나님의 영은 말씀의 영인데 진리의 영인데 이 영이 오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은혜의 영, 은혜의 성령님이라고 그래요. 성령, 은혜의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에 바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쨌든 우리
공부하면서도 우리 전사님들한테 그런 얘기 듣는데 하나님을 만날 때에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을 여러분 만난 것을 여러분이 느끼십니까 지금? 우리 유민이 선생님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 하나님 만났어요? 어떻게 만나서? 만난 게 느껴져요? 매일 만나고 있어요? 우리 구던 선생님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말씀만 만났어요. 응.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그거예요. 자 하나님은 인자로 오신 분이에요. 인격체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이게 사람과 같이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면 지금 누구를 만난 거예요? 사람을 만난 것과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예수 믿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예수 믿어야 돼 그 얘기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가가지고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꿈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도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 생기고 이제는 좀 이제 쓰다가 두고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그런 마음도 들게 돼요. 이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된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는 중에 지금 주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도 주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런 걸 알고 느껴져야 돼요. 이게 기도하면서 주야 막 부르지 하고 저 혼자만 떠들고 마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어떻게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이렇게 차를 탈 때 하나님 차를 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가잖아요? 그러면 그 타지 마. 다음에 타.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응? 성령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차 타야 되겠구나. 보니까 다음 차 탔더니 앞에 가는 차가 사고가 나 있어요.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령은 첫 번째로 역사를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되도록이면 첫 번에 주신 마음은 확고한 마음인데 두 번째 먹는 마음은 인간의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역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된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기도를 그래서 기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이 나하고 얘기해 주세요. 대화해 주세요. 내 기도 들으세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천사들의 금형을 꽃을 가지고 우리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성령은 계속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무엇을 기도해? 너 이거 기도해야지. 너 이것도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너 이것도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하고 주님은 이렇게 음성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내게 성령으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떻게 만나라? 인격적으로 만나라. 주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말씀하지 않아요. 들려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씻겨지고 그 의로움이 생기게 되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세요.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 일하시고 계속적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어떤 때는 꿈속에도 말하시고 꿈에도 말하시고 아니면 걸어가다도 급한 일이 생기면 제가 그 부여에서 차를 운전하고 가요. 근데 이렇게 차가 그 도로가 양쪽 도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차만 이후로 다니고 이때는 낭떠러지게 한 5m 정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차를 여기서 타는데 차가 이렇게 세 대가 가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속도를 내가지고 쑥 달려가는데 갑자기 이 차가 푹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확 밟았죠. 그 브레이크를 밟았죠. 근데 차가 어떻게 돼요? 차가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순간에 내 마음속에 확 다가오는 게 브레이크 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놨어요. 브레이크를 잡고 있었으면 이 차가 밑으로 떨어졌죠. 근데 마음속에 음성이 들리는데 브레이크 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놨어요. 그래서 차가 다시 정리를 하고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으로서 계속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시고 대화하시는 거예요. 이걸 잘 느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만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함께 하는데 막연하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면서도 그분과 대화하고 말씀을 또 듣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 성령님은 계속해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령님을 우리는 만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계셔 이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말까지도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여기 가야 돼요 말해야 돼요 이거 타야 돼요 말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주님과 대화를 하게 되면 주님은 반드시 나와 동행하시면서 인도하세요. 또 이렇게 성령으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믿음을 잘 가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을 잘 가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고 나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고 기도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래서 주님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부터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이렇게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음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라면 성령의 일하심이다. 그러면 일하심. 어떻게 일하시느냐 그런 얘기예요. 성령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적에 내 속에서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들이 느끼고 기도할 때도 내가 기도를 하게 되면 그냥 막연하게 기도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 제가 우리 친구들하고 산에 기도를 가러 갔어요. 산에 기도를 하러 가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간절히 부르짖는데 내 기도가 그냥 하나님께로 샥 올라가는 막 빨리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여러 번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그냥 쥐어쥐어 내가 뭔 기도를 하러 왔는지도 모르고 입만 벌리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내게 응답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막연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가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오셔서 영광 받으세요 이라고 이렇게 찬송을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주님이 이곳에 오셨는지 여러분이 느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평강이 오고 굉장히 샘이 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그래요. 기도할 때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를 들어서 내가 병난 기도를 지금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목사님의 손을 얹어 기도하게 되면 이 시간 주님이 오셔서 어루만져 주신 그것을 느껴야 목사가 손을 얹었지만 아니면 우리 엄마 아빠가 손을 얹었지만 아니면 어느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손을 얹었다면 하나님이 내게 손을 얹어주신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 그 시간에는 반드시 치유하는 광선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잘 가지고 주님 앞에서 항상 새롭게 여러분들이 느끼고 깨닫고 같이 하나님과 공유하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오직이란 말은 다른 영이 임하면 안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5절 한번 볼까요? 5절 사도행 1장 5절 같이 한번 봐봐요. 자,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세례라고 하는 말은 밥티죠. 이 말은 너를 감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성령이 나를 감싸므로 그전에는 누가 나를 감쌌죠? 더러운 영이 나를 감싸서 나를 더러운 생활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게 주심으로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감싸는 하나님이 나를 에워싸는 이런 역사로 나가게 됩니다. 이 성령을 표현할 때 비둘기 같다, 불 같다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머리에 임하였던 그 성령은 비둘기같이 임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 2장에 가보니까 저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불이 여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런데 그 불같이 임재하여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불같이 임재하는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그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고 다른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속이 상했다가도 성령님이 오게 되면 그 속상하게 했던 아픔들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너희를 감싸주리라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나를 고난이 감쌌던지 어떤 환난이 감쌌던지 고통이 감쌌던지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더러움의 것들이 나를 어렵게 했지만은 이제 성령님이 나를 감싸주게 되면 고통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늘의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사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힘으로 공급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하늘의 힘을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는 뭐 하는 거예요? 하늘의 힘을 받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을 받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힘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웃을 수 없어요. 내가 기뻐할 수 없어요. 내가 용서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요, 육신적이기 때문에, 육신은 뭐요? 먹고 싶으면 먹어야 되고, 때리고 싶으면 때려야 되고, 욕하고 싶으면 욕해야 돼요. 이게 육신적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나를 확 사잡아보면 욕을 하려고 했던 것들도 싹 사라져 버려요. 참 내 속에, 그러니까 여보세요. 내 속의 생각을 누가 주느냐, 뭘 집어 넣느냐에 따라 다르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잡으면 정말 주의 은혜로 주의 아름다움의 생각이 들어가겠지만은 더러운 영에 붙잡으면 악한 것들이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성경에서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노마스에서 우리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담고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는 것이고, 사단을 담고 있으면 사단의 것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감싸주시게 되면 얼마나 평안함과 온유함과 우리 속의 마음의 안전함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평안하뇨?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 평안하냐? 예수 믿을 때 너희들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왜 너희들 평안하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고 계신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이죠, 언약. 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어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한번 해볼까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사랑하고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리라 이렇게 했는데 아멘.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지막 세상을 우리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걸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이 오셔서 우리들의 문제 다 해결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하면 이게 바로 언약인데 하나님의 언약인데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가장 거듭나게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한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육신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로 새로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면 이 성령님이 오셔서 생각도 바꿔놓고 마음도 바꿔놓고 모든 걸 다 바꿔놓으세요. 아멘. 뭐 요즘에 뭐 받고 맞고 했지만은 이 성령이 우리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그 얘기예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3절에는 볼 수 없고 5절에는 들어갈 수 없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에 17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육신의 존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평강을 가질 수 없어요. 이게 육신의 존재예요. 왜 그러냐면 육신의 존재는 욕심, 자만심, 교만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사단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욕심이 버려지는 거예요.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런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존재가 영적인 존재로 경우에는 영적인 존재로 돌아가 버린 경우에는 그전에는 불평, 불만했던 사람들이 불평, 불만이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요. 남을 미워했던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미움이 사라진 게 없어요.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게 되면 사람이 달라져 버린다니까요.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원망, 불평이 사라지고 미움, 다툼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니까 그래요. 육신적인 것은 욕심, 이런 자존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로 이렇게 남들보다 생생내고 교만, 이런 자만심, 이런 것들로 가득 차여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딱 자리하면 이거는 영적인 세계잖아요. 무아입니다. 영적인 것.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거 욕심 부리지 않고 얼마든지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없어도 있는 사람보다 더 베풀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존재는 이렇게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성실하게 지켜내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아닌 거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건 돈도 좀 많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내가 바라지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이 성실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어요. 없는 것도 바로 생겨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없어도 불평 원망하지 않고 감사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삶을 바꿔놓게 되면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참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희락이 있죠. 기쁨과 즐거움. 이게 성령 안에서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은유 절제잖아요. 이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에게 배려하고 베풀고 이런 삶이죠.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아니야, 그 싸우면 안 돼. 다투면 안 돼. 욕하면 안 돼. 부모들이 옆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근데 그 소리를 못 들어요. 왜? 육신적인 거니까. 그래서 영적인 이런 귀를 가지고 영적인 존재로 돌아가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영적인 육신의 존재가 영적인 존재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이걸 거듭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다시 태어났다. 육신의 존재가 영적인 존재로 너는 새로 태어났어.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렇게 다시 태어난 자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가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즐겁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미워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미움이 없어진다니까. 미움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다툴 일이 없는 거죠. 왜? 내가 용서하니까, 내가 이해하니까. 성령의 열매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뭘로 만나라? 인격적으로 만나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말이죠. 왜 그것을 못 느끼냐 그 말이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다가 그냥 갈 거예요. 그분 만나면요 눈물도 나게 되고요, 그분 만나게 되면요 마음의 평강이 오기도 하고요, 기도하고 싶은 생각, 막 노래하고 싶은 생각, 이게 막 나는 거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셔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가셔야 되죠. 그래서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온 거잖아요. 귀중한 시간들이 꼭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시간들, 이렇게 우리가 거듭남의 역사, 자 성령의 역사 중에 첫 번째 얘기했어요. 우리가 영적인 육신의 존재가 영적인 존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돌아가면 안 돼요. 기도 못합니다. 기도 안 돼요. 육신의 존재는 기도 안 돼요.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그랬더니 저들은 며칠간 기도해요. 열흘 동안요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을 주여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 약속의 영을 보내달라고 그냥 열흘째 기도하는데 열흘 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달라집니다. 예,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이걸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거야. 세상 사람, 멸망의 사람, 사단의 종자였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서, 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이 임한다, 권세가 임한다, 그거 아닙니까? 무슨 권세가 있어요?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아멘. 이 성령의 권세가 지금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한 것이라니까요. 아멘.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뭔 싸우고 다투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인상 쓰고 아이 그런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가니까 우리 하나님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나야 됩니다. 확실하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세요. 그냥 눈물로 기도하시면 성령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성령 기도하면요 방언도 말하고요 내 심령 속에 새로운 것들이 나타난다니까.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깨닫고 성령 못 받으면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쓸데없어요. 쓰레기가 똑같아요. 마른 막대기가 똑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아버지 뜻대로 산다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 아버지 뜻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령이 나를 붙잡으셔서 기도하는데 이거 기도해라 저거 기도해라 음성을 듣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 감동 이것들이 성령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읽을 때도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 지었어요. 이러면 눈물을 흘면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존재가 영적인 존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존재로 딱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죄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큰 믿음 가지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다니 이제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며 그 말씀으로 기쁨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더러움을 용서하시고 추함을 용서하시고 악함을 용서하시고 게으름을 용서하시고 모든 저주를 용서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큰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704페이지 풀고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 성령으로 귀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고 계신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의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물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대의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저런 흘러넘쳐요